오늘 본문 시편 84편은 주의 성전을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고자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담긴 내용입니다. 시편을 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어떤 상황에서 이게 시편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 제목이 달려 있는 시편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내용들도 있는데요. 오늘 본 시편은 기록된 때와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편 기자가 주의 성전을 이토록 사모하며 또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갈망하는데,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이 상황을 볼 때에 우리가 몇 가지로 예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측, 어떤 상황인가 봤을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시기가 아닐까라는 예측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혹시 한 사람은 아닐까 예측을 하는 건데요. 만약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라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다 무너진 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포로로 다 끌려갔기 때문에 폐허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요, 3절에 나와 있는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다 하는 표현이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져서 그 성전이 이제는 새들의 집이 되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측하기는 그동안 유다의 그 많은 왕들이 너무너무 악했어요. 악한 중에 더 악한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성전에다가 다 우상을 막 진열해 놓은 것이죠. 우상을 예배한 것입니다. 성전 곳곳이 무너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상 섬기는 것만 열심히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빨리 성전이 속히 제 기능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그 시간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아마 그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시편을 기록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또 하나의 예측이 있습니다. 이것이 많이 좀 가능성이 있는 것이 오늘 시편을 지은 저자가 누구라고 나오냐면 고라 자손이라고 나와요. 고라 자손. 이 고라 자손은요, 다윗 시대에 성전 문지기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 지금 이 성전의 기능이 너무 다 끝이 나버린 상황 가운데서 빨리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해야 내가 다시 성전 문지기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기록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또 하나의 예측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예측으로는요, 개인적인 이유로 당장 성전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 유대인들은 타국 땅에 많이 나가 있었어요. 멀리 나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당장 하나님 성전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전에 나갈 수 없는 이 상황을 노래하는 것이 아닌가, 몇 가지 상황으로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어떤 상황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 갈망, 하나님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뛰어난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예배를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노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시작하는데요. 어떤 이름으로 시작하죠?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시작해요. 만군의 여호와. 우리 그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우리가 이 이름을 앞으로 계속 불러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오늘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히브리어로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단어거든요. 여호와 체바오트. 우리가 여호와 어떤 이름 많이 있었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이런 이름이 있듯이 만군의 여호와는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나 봤더니요,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군대를 뜻합니다. 모든 군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의 모든 군대를 이끄시는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군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다윗도 골리앗과의 싸움을 할 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간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드린 설명하고 이 만군의 여호와하고 뭐가 좀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데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대장이신 하나님, 뭔가 조금 거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다른 뜻을 좀 생각해 보니까요, 그 이름을 어디서 나오나 봤더니 사무엘상 4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성막이라고 있는데 그 성막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 2개를 보관하고 있는 하나의 상자, 그것이 언약궤거든요. 이 언약궤는 성전의 맨 앞쪽 지성소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 위에 임하신 하나님을 부를 때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러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무엘상 4장 4절을 읽어드립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에는요 그룹들이라고 해서 천사들의 모습이 있어요. 천사들의 형상이 있는데 그 옆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언약궤 위에 임하신 하나님.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 두 가지 뜻을 좀 합쳐보면은요, 성전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하시는 언약궤 위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삶을 만군을 가지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예배의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이 결국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그의 이름을 1절에서도 부르고요 3절에서도 부르고 8절에서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늘 시편을 계속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 주님이 거하시는 곳. 근데 2절에 보니까요 그 주의 성전을 사모하여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쇠약해질 정도래요.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이 쇠약해졌다라고 한 단어는요 모든 것을 다 소멸하다, 탈진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측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너무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이 상황 때문에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쇠약해졌어요. 모든 것을 다 소진했습니다. 탈진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성전, 하나님 예배함을 사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거예요. 성전을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지금 성전을 우상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우상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성전을 우상화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안이 있는, 성전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뭔가 보였다고 하는, 그건 성전 우상화예요. 예배 우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배만 참여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마음에 위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은요 그건 예배의 우상이에요. 절대 성전 우상과 예배 우상은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에게는요 다른 복이 없어요. 다른 복을 구하지 않아요.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만이
내게 유일한 복이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이러한 고백들 속에서 그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좀 느껴지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전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얻나요? 예배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복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3절에서 아까 비유적으로 말씀한 주의 제단에서, 성전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자기의 새끼 둘 자리를 얻나이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비유적인 표현 같아요. 참새도 제 집을 얻어요. 안식을 얻어요. 성전에서. 여러분, 참새도 성전에서 안식을 얻는데 우리는 성전에서 더더욱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비도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성전에서 얻는데요. 여러분, 일상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는 거 있잖아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힘이 나고 시작이 된다는 뜻이죠. 그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쯤에서 드는 그 의문이 좀 생겼습니다. 성도들이 여기서 마음에 드는 의문이 좀 있겠다. 그 대표적인 의문 두 가지를 좀 설명하면서 이 설교를 좀 이어나가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의문이 뭔가 했더니, 그럼 하나님은 성전을 찾는 사람만, 예배드리는 사람만, 하나님 그 사람만 만나주시는가?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물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2번이나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손으로 지은 이 건물, 이 성전 안에 갇혀 계실 만한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역대하 6장 18절 말씀,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하나님이 성전, 땅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뜻이죠.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니까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온 우주 피조 만물 모든 세계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지 못한다.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이 그냥 갇혀 계시겠습니까?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어서 하는 고백이 더 귀합니다. 역대하 6장 2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어디에 두시는 거예요? 성전에 두리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하나님이 성전을 계속 보신다는 거예요. 주야로. 그래서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어떤 언약이냐면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성전에 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을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죠? 만군의 여호와. 언약궤 사이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은 여러분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의 성전에서 자녀들을 만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성전 밖에서도 늘 동행하시기 원하시지만, 자, 여러분, 누가 성전 밖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성전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 성전 밖에서도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이
예배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을 이어서 성전 밖에서도 만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본문을 지은 그 시편 기자가 저와 여러분을 굉장히 부러워할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너무나도 부러워할 겁니다. 아까는 3절에서 참새와 제비를 좀 부러워했었거든요. 사실은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을 오늘 너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눈물겹도록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지금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거 할 수 없으니까 너무 지금 몸과 마음이 쇠약해질, 탈진할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시편 기자의 상황이 열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간다 해도 시편 기자가 갈 수 있는 곳은요, 성전의 문까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라자손, 오늘 시편을 지은 고라자손은요,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성전의 문까지만 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그의 직분이기도 하지만, 성전 문지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솔로몬 시대 이후에 성전 시대를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이 성전이라는 곳은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만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제사장들만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유대인들은요, 성전 밖에 뜰에 있는 거예요. 성전 밖에 뜰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전 문지기가 성전에 딱 지키고 있어요. 들어갈 사람과 못 들어가는 사람. 죄가 있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자격이, 제사장만 성전에 출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사장이 성전에 출입했다고 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성소에 계신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언약궤, 성소와 지성소, 더 앞으로 나아가야 지성소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 지성소는요, 제사장들 중에 대표 제사장,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루 들어가는 거예요. 커튼, 휘장이라고 하는 두꺼운 천이 거기에 막고 있어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두꺼운 휘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도 몰라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명을 보이기 위해서 방울을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들리면, 아, 대제사장이 살아있구나.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거기 딱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고라자손이 지금 이렇게 사모해도, 상황이 열린다고 해도 그 갈 수 있는 것은 성전의 문이에요. 문. 여러분, 거기라도 나가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는 이 간절한 열망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성전 문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곳까지 하나님,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모든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고라자손이,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이 시대를 보면은요, 얼마나 부러워할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원래는 못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아까 두꺼운 천이 있는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시는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살이 찢기면서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아서고 있던 두꺼운 휘장이 불로 찢어졌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순간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가 가려져 있는 게 딱 열렸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것으로 끝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냐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무런 제한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성전을 찾을 수 있는 것은요, 십자가의 선물이에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같은 은혜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 아무런 제한 없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예, 성전에만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동행하시는데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보자 하신 그곳에서 먼저 만나야 그 다음에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만나자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만나야 그 다음에 만남이, 동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예배를 마치면 각자 교회가 돼서 이 세상에서 교회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예배에는요,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교제가 있고, 그렇죠? 나눔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몸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가사가 그랬었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성전을 벗어난 그곳도 다 주님을 위한 자리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의 성전을 지으리. 여러분 삶에서 찬송이 있으면 그곳이 주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 다음 가사예요.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언약궤, 그룹들 그 사이에 언약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가 성전에서 만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때 나와 함께 임하셨던 것처럼 내 삶에서도 임하소서. 그러니까 성전 예배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내 삶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달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전에서 예배함이 없이는요, 이 찬송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시고 성전 예배를 갈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룹 사이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여러분 더 성전 예배를 사모하시고 성전에서 드리는 바른 예배를 우리가 고대해야 됩니다.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또 한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성전을 사모함도 좋고 성전 예배를 드리기도 원하지만 시간과 또 환경과 몸의 피로, 마음의 복잡함, 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가지 못하고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목사님은 모르시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시죠? 예. 제가 기도해 봤더니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다 알게 됐어요.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놓인 것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목사님이니까 자꾸 예배 나오라고 하지 뭐 그러실 텐데 제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한다고, 주의 성전을 사모한다고 삶을 다 포기할 수 없어요. 다 내려놓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던 일 내려놓고 막 금방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못 오시잖아요. 여러분 주일에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 주중에는요, 뭐 수요일이나 금요일 뭐 이런 예배 있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까지도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또 몸이 지치고 피곤하기 때문에 뭐 새벽 예배는 뭐 도저히 생각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주일은 당연히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려면 주일 한 번의 예배 가지고는 내 영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잘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중 예배가 있는 거잖아요. 저도 그래서 주중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뭐 한 분이 오시든지 뭐 여러 분이 오시든지 제 설교는 변함이 없어요. 저는 식사를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분이 오시는지 몇 인분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랑 상관이 없습니다. 저랑은 상관이 없어요. 저는 예배를 항상 준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예배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되고, 일상 중에서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읊조리고 적용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상황과 시간, 환경이 안 될 때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 물음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5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다면 여러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먼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 성전이 있는 길이에요. 성전이 있는 길로 나가야 되는데 실제적인 길이 열려야 되는 것보다도 지금 안 열리잖아요. 무엇에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내 마음에 성전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길이 먼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길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께 힘을 얻어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힘을 주시는가?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하기를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셔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마음의 길이 생겼거든요. 시온의 대로가. 근데 놀랍게 이 마음의 길이 실제 성전을 향하는 길로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생각에 상황과 환경, 시간 여러 가지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 하나님 성전 찾는 것에 대해서 불가능만 생각하니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주의 궁정을 사모하며 그의 육체와 또 영혼이 쇠하여질 정도로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복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생각하고 예배를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예배를 사모한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상황이 너무 많죠. 여러분들 뭐 삶에서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하지만 불가능이라고 우리가 딱 못 박지 말고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주의 예배를 갈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길은 실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5절로 7절을 보면은요, 시편 기자가 성전을 향하여 가는 여정이 소개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역사하시거든요. 자, 먼저는요, 시편 기자가 쇠하여질 정도로 성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했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어떤 길을 열어주셨냐면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먼저 열어주십니다. 그것부터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은혜로 이제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이 시작됐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눈물골짜기예요. 눈물골짜기. 6절 상반절.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어쨌든 예배는 결단입니다. 결단. 성전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둘 때 그 다음 순위에 있는 것들이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눈물골짜기로 지나가요. 시작하자마자. 그런데 여러분, 눈물골짜기가 끝이 아니에요. 6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결단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복을 얻을 수 없어요.
눈물 골짜기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주의 성전을 사모하여 시작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이른 비의 축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는 없어요, 이게. 여러분, 누가 이 많은 샘을 경험하고 누가 이 이른 복을 경험하겠어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만 보시다가 마지막에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요, 반드시 그 과정까지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데요, 힘이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내 눈물이 이른 비가 되는 거예요. 내 눈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더라는 겁니다. 많은 샘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의 성전에 도착했더니요,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7절 말씀. 그렇게 도착한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은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각기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요, 힘을 얻고 더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도 힘을 얻어서 왔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왔거든요. 그랬는데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전에서 예배함이 그들의 삶의 힘과 능력으로 힘을 얻고 더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이런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고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예배를 기대하고 계세요. 더 바른 예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미 불가능이라고 닫아놓지 마세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성전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 성도가 예배하는 거예요. 성도의 예배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소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하고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힘을 얻고 더 얻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데요, 8절과 9절 보니까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요. 중보기도. 만군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는요, 아마 이들이 기대하는 이스라엘의 선한 왕,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으심으로 오신 예수님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앞으로 세우실 선한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와서 중보기도 해야 돼요. 중보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12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주를 의지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죠? 기도죠, 기도. 기도해야 주를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우리 개인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 많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자꾸 성전 얘기하냐?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일상에서도 할 수 있지. 다시 말씀드릴까요? 성전에서 약속하셨다잖아요. 그렇죠? 성전에서 약속하신 곳에서 만나야 거기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중보기도 하면은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가 기도한 것도 들어주지만 네가 기도하지 않은 너의 삶의 은혜와 축복도 내가 채워줄 것이다.
솔로몬에게 하셨어요. 솔로몬이 왕 위에 올라가면서 가장 먼저 기도했던 것이 자신을 위한 기도였지만 알고 보면 중보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백성을 다스리는데 저는 무지합니다. 저는 작은 자입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자기에게 한 것이지만 다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의 기도를 들어주고 네가 원하지 않았던,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주겠다 해서 부와 명성까지도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많은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은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만 기도하면은요, 내 눈앞에 있는 것만 기도하잖아요. 근데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기도의 지경이 넓혀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지경도 넓혀주시는 거예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10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는 이유는 있겠죠. 10절로 12절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좀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좀 습관이 되리라 믿고, 이 말씀 자체가 이제 선물인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 예배함을 사모함이 있는데 도저히 다시 마음이 수그러지고 되지 않을 때 10절로 12절을 암송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의 말씀이 더 기억에 날 겁니다. 간절함이 묻어날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어려운 내용은 없지요.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해는 하늘에 떠 있는 해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방패, 막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 영화, 가볍게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존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께,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암송하시면서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서 한번 예배하는 것이 내게 더 기쁨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암송을 좀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임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대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이 더 줄어들고 성전에서 함께 성도들이 교제하고 나누는 것들이 더 줄어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의 예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언에 좋지 않은 예에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나도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이 될수록 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더 성전을 찾아야 되고 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조금 더 열심을 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길을 확실하게 열어두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더욱 힘쓰고 성전을 사모함과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 마음께 갈망이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더 놀랍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